반갑습니다. 생명나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확인 신명기 16장 16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또 출근하면서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오늘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좀 이렇게 하니까 아침마다 제 친구 목사도 이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다고 들려주는데, 제가 딱 들으니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 목사는 마이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방송이 울려가지고 제가 그걸 듣자마자 그 마이크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영상 보내줬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다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최대한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신명기 16장인데요. 또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율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큰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 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제사법. 그리고 이제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는 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방식의 사회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음식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다 해서 거룩한 음식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또 구분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법이 절기법이에요. 이 절기가 오늘 이제 나타나는 세 가지 절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뭐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이건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요렇게 이제 5가지가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뭐 이제 성경에는 6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민족적으로 살아났던 그런 부림절이 더 하나 더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성전이 회파됐다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한테 회파됐다가 그것을 회복시킨 마카비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전절, 신약 성경에 나오죠.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보수했다 해서 수전절 해가지고 또 하나 생겨나는 게 이렇게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절기들이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모세가 3가지 절기를 얘기하는데, 왜 3가지를 얘기하느냐? 그 중에 이제 핵심 절기입니다. 이게 6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게 왜 핵심 절기냐?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신명기 12장 하면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중앙 성소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결국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앙 성소 예루살렘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출발을 했던 아주 막 기적적인 밤이죠. 그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죠.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 환영했죠. 그때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해외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바뀌어서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수님도 거기에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과 연결되죠. 두 번째, 77절. 이 77절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날을 세 가지고 한 주를 세 가지고, 주가 한 7일이잖아요. 이 한 주가 7번을 지나면 77, 49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스 하면 50일이 됩니다. 이 50년이 되면 희년이고 50일이 되면 이게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또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뭐 따지는 사람도 있고 6월절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은 주니까 7주를 지나고 나면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이게 50일이 된다 해가지고 77절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그 누가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뭐가 내린다는 건 좀 이상하다만 성령께서 내리시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근데 그때 이 77절에도 지금 구약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77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난 곳 방언을 듣는다. 이 얘기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그 방언은 자기들의 언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왔다는 것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날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절기였어요.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국은 내 하나님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6월절이죠. 아니, 예루살렘이죠. 정신 차려, 목사. 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 되게 되죠. 이것은 그 스가랴서에 보면 초막절에 만말일에 초막절을 지키려 온 모든 만국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려 이방인들이 올라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인데, 아직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이방인들이 지키러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또 언젠가는 가서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또 있겠죠. 자, 이 3대 절기는 지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다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기들은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이것이 매우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내려오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제 참 절기를 지켜내는 아주 눈물겨운 그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기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6월절 절기가 이미 임했고, 그다음에 오순절로 우리 성령이 강림했고, 초막절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지만 그 절기의 핵심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이 절기에 아주 또 중요한 그 어떤 원의미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또
기대하고 살아가는 마음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참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주 절기에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생명나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경북도와 그다음에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내 문제도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이 내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주시고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포함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열방을 구하십시오. 북한을 구하십시오. 민족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은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오늘도 중보하십시다. 오늘 우리 함경북도 우리 낮은 선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경북도는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로 나아가는 길목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그 하반기에 남북 관계가 강력하게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유럽에 지금 독특하게 좀 독특한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왔죠. 그걸 브렉시트라고 그러는데, 브리튼이 엑시트했다고 해서 브렉시트라고 그러는데, 영국이 이제 빠져나옴으로써 유럽 연합이 좀 힘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인데요. 이들이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유럽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기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못 사는 유럽 연합에 대한 돈을 더 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걸 받는 대신에 좀 민주주의를 또 뭐 이렇게 더 증가시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좀 유럽연합에서 이것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또 끊어졌어요. 사실 이제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인데, 이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만 남았지 정신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중요하고, 복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를 우리가 믿었던 조상이 후회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들도 이번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막 찬성하고 나서는 데가 있는데 다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정말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혁명가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회법은 우리가 강하게 믿지만 그 안에 속죄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정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를 버리면,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럽의 그 유럽국 연합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나 이 서구 유럽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는 민족과 국가는요, 반드시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이슬람이 들어가거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지금 이 종교가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이 서구인들의 마음을 잡기 시작했어요. 사탄교라뇨.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고, 예수를 버린 민족, 예수를 떠난 공동체, 마귀의 종로로 달 뿐입니다. 우리 유럽을 위해서 같이 오늘도 중보하면서 생명나라의 교회가 또 오늘도 이전하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이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이 절기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게 하시는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마지막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또 초막절을 지킨다는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완전한 한 세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 정말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함경북도 하나님 그곳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유럽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들 다시 흥황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